근데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이런 샤머니즘적인 얘기. 어린애 크기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날 내 일기장에 적어놓은 게 원래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만 하다가 내 욕망과 탐욕이 자라난 만큼 내 크기도 이렇게 커졌구나. 내가 이렇게 그 당시 그렇게 적었단 말이죠. 근데 할아버지 그 영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그 몸무게는 한 1.5에서 한 2kg 정도였어요. 딱 빠져나갈 때 욱하더라고요 내가. 예. 근데 한 10분 정도 약간 넘게 머무르다 가시더라고요 할아버님이.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내가 느끼는 게 우리가 어린애로 태어날 때 그게 우리 영의 모습이다. 이건 어떤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 세상 어떤 책에도 없어요. 내가 본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진짜 반모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섬들아 잠잠하라 하는 그 섬에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예. 반모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장사되면 안 돼요. 환덕변 밑에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애굽 밑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내려가야 된다고요. 66권의 서판으로. 그러면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고동 너는 나를 애굽에다 메어다가, 이 메어다가가 뭐냐면 나사라고요. 우리 환덕변 밑에 있는 이 66권을 여기에 들어올려라 이거지. 여기에 어깨에 이거 메어다가 들어올려라. 메어다가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하라. 예,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해요. 내가 조상들과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이 66권이 선영이에요. 푸른 초장의 선영이라고요. 여기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애굽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라. 내게 맹세하라. 야곱은 맹세할 권세가 없어요. 요셉이 예수님의 표상인 요셉만이 맹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 사람이 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왜 신용이 떨어지는 포인트가 어디냐면 이 술 먹고 객기를 부린단 말이죠. 내가 뭐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걸 허세라고 그러잖아요. 허세. 예, 이게 이 허세의 이 가난한 정제되지 않은 가난한 칠족의 속성이 올라온단 말이죠. 여자들한테도 내가 뭐 할 거야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이 술 먹으면 가짜기에 쏟는다고요. 마음속 장난에. 그래가지고 다 미투 운동에 걸리는 게 이게 다 술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거의 90%가. 맨정신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그런데 걸리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안 걸려요. 그럼 이 조조가 허장성세라고 하잖아요. 그냥 뭐 나 뭐 할 거야 헛된 맹세가 남발된단 말이죠. 그 여성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위한 얘기로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지킬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갑니다 이제. 그래서 뭐라고 나가냐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맹세하라. 우리가 맹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침상에 누워버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침상 66권의 서판에 누워버리니까 머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이 태초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그냥 경배했다. 이 경배하다가 뭐냐면 등을 활처럼 굽혀가지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등을 활처럼 굽혀가지고 저기 도사견 앞에 이렇게 해서 머리를 대잖아요. 이렇게. 그럼 도사견이 못 물어요. 허리를 굽혀가지고 도사견 앞에 뜩들이 대면요. 도사견이 못 물어요. 활의 이치를 갖다가 하면서 그냥 머리를 들이밀면 도사견이 못 문다고요. 도사견이 무는 거는요. 등을 보이면서 도망갈 때. 모든 야수들이 우리를 무는 거는 등을 보이면서 도망갈 때. 그럼 등 안에 이 등골 안에 뭐가 있다? 심포가 있다. 영혼을 담는 그릇이 거기 있다. 동물은 그걸 본다는 거죠.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동물은 이 자연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진짜 자연 속에서 큰 동물들 이거는 누아가 엘로힘이 키웠단 말이죠. 성령이 키운 동물들이라고 다.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말 못하고 우리보다 IQ가 낮다 그래도 얘들은 순응할지는 알아요. 자연의 순리에. 그렇기 때문에 이 등을 보이고 도망가면 안 돼요. 이재마의 사상에 의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재마가 우리가 심장이 있다 이거죠. 육신의 심장이 있고 영을 담는 그릇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심포다 이거예요. 심포가 그러면 어디 있냐? 그건 이재마가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심포가 등골에 있다. 그 증거가 뭐냐?
무서운 영화 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다? 찬바람 부는 쪽으로, 노인이 돼서는 찬바람 부는 쪽으로 등을 대지 말라 이거죠. 이 심포가 강타당하면은 곧바로 숨이 멎어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될수록 따뜻한 데 가서 살고 심포를 찬바람 드는 쪽으로 이렇게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산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이 냉증에 걸려버리잖아요. 이게 다 심포가 강타당해서 그래요. 이 심포가 강타당하면요, 곧바로 감기 이런 거 곧바로 불러들여요. 감기나 이런 걸 곧바로 불러들인다고.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버리니까 머리가 드러났다. 이게 자기 자식, 이거 내 자식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활처럼 휘어서 경배한다. 활처럼 휘어서 경배한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래서 다음에 나가는 게 야레시, 강림에 계신다. 이미 우리 안에 다 강림에 계신다. 그 야레시 이제 누굴 낳아요? 이제 에녹을 낳는단 말이죠. 에녹. 강림에 있는데, 강림에 계시는데 7번째로 넘어옵니다. 강림에 계시는데 다음에 에녹을 낳아요. 에녹은 적용이에요. 우리 안에 장님에 계신데 어떻게 적용해 가냐? 어떻게 적용해 가냐면 창세기 1장 4절 한번 봐봐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섬세하신 분인 게 어떻게 섬세하시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제 마하랄렐이에요. 이미 근데 마하랄렐이 이제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데 키토브란 말이죠. 이제 여기 있던 대로. 이게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그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이제 좋았더라로 번역됐어요. 근데 이 키토브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빛과 어둠을 나눠버려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금이, 강림에 있는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눠버린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혜는 승하게 하고 우리 무지는 소멸시켜버려요. 이렇게 돼서 나온 게 뭐다? 넷째 날에서 별들이란 말이죠. 바로 별들이에요. 별들은 뭐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승하고 우리 무지는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이제 소멸된다. 이게 별들이다. 그러면 이 어떻게 적용하냐? 이 키토브가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눠버린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키토브가, 이게 우리가 헬레니즘 철학이 자꾸 들어가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육을 받으면은 말이죠. 내가 그 유튜브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교육을 받으면은 내가 빛과 어둠을 나누는지 착각한다고요. 인간의 이성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지 착각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지혜가 자라나가지고 점점 나를 통해서 이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착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교육을 시키면요, 사람이 저절로 겸손하게 돼요. 겸손이란 게 뭐냐면, 내가 한 일주 전에 내가 그 일기장에 적어놨어요. 사람이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의 한계를 발견한 이후에 오는 빛의 장막이다 이거죠. 겸손이란 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이후에나 찾아오는 이 거처예요. 빛의 장막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뭐 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사람은 절대 겸손해지지 않아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일어서라. 말씀으로만 일어서가지고 그 말씀으로만 일어선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내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 겸손이란 건 뭐냐면, 내가 겸손해지겠다라고 의식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없구나라고 실제로 느껴야 돼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그게 내 안에 이게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야렛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토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지혜의 정금. 이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글자가 이제 다시 씁니다. 정금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좋았더라로 번역됐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빛과 어둠을 나누는 적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곧바로. 내 생각이 적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신령한 줄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잠잠해라. 나는 광고섬에 거해야 된다. 섬들어 잠잠하라. 나는 그냥 잠잠하고 있으면 돼요. 나는 잠잠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미쳤다고 내가 계란에 오믈렛을 내가 내 손에 묻히냐고요.
그 짐승의 죽은 부분을 만지면은 짐승의 죽은 부분을 만지면 내 문제가 돼버리는데 내가 그래서 옥명사님께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그 거렁의 공을 돌면서 얘기한 게 이거라고요. 내 손을 더럽힐 필요 없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치워간다. 나는 그냥 잠자코 있으면 된다. 요거라고 요거요. 굳이 내가 계란에 오믈렛을 튀길 필요 뭐 있냐 이거죠. 가만 놔둬도 어차피 시간 속에서 치워가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에녹이다. 이게 적용이다. 이 적용은 뭐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다. 내 안에 있는 정금이 빛과 어둠을 나누기 시작한다.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기 시작한다. 이게 적용이다. 빛과 어둠을 나누기 시작한다. 나뉘게 한다. 분별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분별하기 시작한다. 이 분별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항상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그 연산군 때 그 허영 도승지 얘기까지 하잖아요, 제가. 그 연산군이 성종 때 연산군 어머니 패비은 씨에게 사약을 가져가라고 그러는데 그 허영 도승지가 고민을 하잖아요. 이 연산군이 지금 세자인데 7, 8년 후에 이거 자기 어머니에게 누가 사약 가지고 갔냐고 더 찾을 텐데 이거 내가 지금 성종이 지금 왕이 지금 패비은 씨에게 사약 가지러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가면 반드시 7, 8년 후에 내 모가지가 달아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기생 나아급에 자기 누이를 찾아간단 말이죠. 오늘 너는 퇴근할 때 그냥 말해서 떨어져라. 그 낙마교가 나온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다? 그래서 이제 연산군이 즉위했을 때 내 어머니 패비은 씨에게 사약을 가져간 놈이 누구냐? 이 유자광이가 이제 충동질했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자광이가 충동질하면서 연산군의 브리스 족속을 끌어올렸는데 정제되지 않은 마음을 그 연산군이 그냥 증오가 확 올라온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사냥터로 유인을 한단 말이죠. 그때 당시 도승지를. 그래가지고 이제 활로 쏴 죽이는데 여기서 이제 안 가지고 간 도승지는 살아남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결국 시간을 다스렸냐? 분별력이 시간을 다스렸다. 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이 내 안에 있는 지혜의 정금이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7, 8년 후에 시간을 다스렸다. 시간을 다스리는 건 뭐다? 분별력이다 이거죠. 분별력. 이 분별력이 있어야만 시간을 다스리게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희들이 오늘날 맞이하는 환난은 뭐다? 과거에 행동했던 것과 과거에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의 결과다 이거죠. 그 시간은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기억한다. 시간은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기억한다. 반드시 추적에 들어온다. 세상법은 공소시효가 있어요. 세상법은 한 10년 넘게 지나면은 이제 재판할 수 있는 그 근거도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다? 영의 철필로 새겨졌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라도 추적에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너를 갖다가 데려가겠다고 해요. 죽여서라도 데려가겠다고 해요. 욤시엔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육체가 없어지면 사람은 이게 내가 저번에 서울역 강의 때 얘기했는데 이게 망고의 그림을 보면요. 망고의 그림을 보면은 이게 까마귀가 나르는 보리밭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작품이에요. 까마귀가 나르는 그리고 고갱이의 마지막 작품은 이제 헤븐 앤 헬이에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작품인데 고갱이가 이제 타이티 섬에서 마지막으로 죽어갈 때 사면벽에다가 천국과 지옥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주간의 천국과 지옥을 그렸겠죠. 이제 엄청난 거 천재성으로 그렸겠죠. 막 이제. 근데 이걸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갱이가 찾아오는 의사가 그걸 태워버려요. 그 집을. 고갱이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고갱이의 마지막 작품은 드러나지 않는데 이 고의 까마귀가 나르는 보리밭은 작품이 뭐냐면 이 보리밭이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탈출구가 없어요. 이게 성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길이 좁아드는 거예요. 이걸 지적거리감이라고 그러는데 지식인들만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적거리감이라고 탈출구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요. 어머니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 정신을 육신으로부터 이탈시키려고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문장이 아주 압권이에요. 그래도 내 육신이 없어져도 정신의 고통은 영원할 것 같습니다. 이런다고요. 이게 뭐냐면 키르케고르의 이론도 똑같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가운데 내가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지옥이라고 해요. 내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성철스님 뭘 근거로 끓는 수레바퀴 푸른 산에 걸렸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법이 할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법이 할 일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철피로 새겨진 이 하나님의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쉼의 단계고 안식의 단계거든요. 내가 쉬겠다고 해서 쉬어지지 않는다고요. 최진희 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정신을 지금 육체로부터 이탈시키면 평온해지겠지. 안 그렇다는 거죠. 죽은 이후에라도 추적에 들어간다는 거죠. 나의 법은 뭐다? 공소시효가 없다는 거죠. 공소시효가 어디냐고요? 하나님의 법에. 과연. 그러니까 에녹은 뭐다? 적용이다 이거죠. 그럼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에서 뭐라 그러냐고요? 에녹 그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체가 걸어가는데 자신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에녹이 세상에 없어요. 그걸 그렇게 표현했다고요. 에녹 그는 없어요. 원판 번역으로 보면. 에녹 그는 없다. 키 그대로 나와요. 거기서도 키. 뭐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가 걸어가기 때문에 없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본체가 걸어가기 때문에 없다. 그럼 에녹 다음 문장이 뭐다? 이게 지금 스발로 가는 동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스발로 가는 동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족속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제가 지금 겐 족속이 돼가지고 그니스 족속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두 번째 족속의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8절에는 뭐다? 이제 무트셀라가 나온다고요. 무트셀라가. 이 무트셀라가 뭐냐면 적용했는데 내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죽고 펼치게 된다. 내가 죽어서 펼치게 된다 이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9번째에서 내가 죽어서 펼치게 된다. 남도한 목장으로 가게에 누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가 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냐면요. 일본은 그 칵테일이란 만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 그 로시게가 그 비 오는 날 11시쯤 밤 11시쯤 돼가지고 바바리를 입은 중년 신사가 하나 들어오는데 비에 젖어가지고 그 로시게가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 저 늦은 시간에 오는 저 손님의 발걸음의 본질은 고독이다. 딱 친다고요. 고독이라는 거죠. 그 발걸음의 본질이 고독이라는 거죠. 바로. 그러면서 이제 칵테일을 만들어서 주는데 오늘 내가 처음으로 만드는 칵테일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칵테일의 이름이 고독입니다. 라고 딱 해줘요. 그러니까 이 마음땅이 지면 쫙 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는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뭐냐면 그냥 대충 타가지고 휙 던질 거야, 아마. 이게 차이가 엄청나다고요, 이게. 이게 어떻게 빛의 장막이 똑같냐 이거죠. 같은 서비스업을 해도. 다르다고요, 이게. 그러면서 그 손님이 자기한테 막 가정사 이런 거 다 얘기해요. 직장 문제 이런 거. 다 얘기할 때 로시게가 그 주인, 나가는 그 손님의 등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손님이 오늘 나한테 얘기했던 거는 내 가게가 철문으로 돼 있듯이 내 가게가 철문으로 돼 있듯이 저 손님이 나한테 얘기한 거는 철문처럼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걸 지켜야 된다. 자기만이 간직하고 있겠다 이거죠. 이제. 이런 서비스 철학을 가지는 애들이라 그냥 휙 던지는 애들 이 문화랑 이게 어떻게 똑같냐고 이게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그 서비스업이 3차 산업이 선진국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선진화되지 못한 선진국이 못 돼요. 이게 안 된다고요. 이게. 마시다 고노스케 말대로 아무리 좋은 물건도 전하는 자세만큼 중요하진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물건도 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마시다 고노스케가 뭐라고 하냐면 제품의 질이 약간 딸려도 현장에서 뛰는 영업사원의 자질이 뛰어나면요. 제품의 질이 약간 딸려도 현장에 친절한 올바른 서비스 자세로 전달했던 그 회사의 제품을 쓴다는 거죠. 사람들은. 약간만 차이 나도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최선을 다했던 그 서비스 영업사원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의 질이 실력이 아니라 이게 최종적으로 영업사원들의 이 손끝을 향해서 나가는 이 만락처리라고 그러잖아요. 최종적인 영업사원의 자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날 지금 최고의 기업이 된 게 뭐냐면 삼성전자는 뭐냐면 교육 집단이에요.
대학을 졸업하면 이건희 회장이 10년 전에 얘기하잖아요. 3천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건희는. 내가 3천억을 더 투자할 바에는 내가 학교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희가. 차라리. 그 돈을 계속 내가 쏟아부을 이유가 뭐 있냐, 이거죠, 이건희가. 대학을 졸업하면 어느 정도 성숙된 상태에서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명령을 내리면 쫙 같이 스며들어가지고 그냥 능동적으로 쫙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이 기업에 맞는 인물로 만드는데 1년에 3천억이 들어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1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학교 만드는 게 낫다고 얘기한다고, 이거니까. 그럼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건희보다 우리가 더 억울할 수도 있어요. 50평생, 60평생 다 살았는데 다시 교회 받는 거예요. 쌔걸 빠지겠거든.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무트셀라는 뭐다? 내가 죽어서만이 펼칠 수 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이게 진정한 리더가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9번이 뭐다? 요것만이 경험이다. 와맥이다 이거죠, 와맥. 요것만이 경험이다. 이게 경륜이라고, 경륜. 그래서 이 경륜이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처음 나오잖아요. 라오루. 그죠? 홍 선생님 라오루 아시죠? 라오루의 그 전치사가 경륜이다 이거죠, 바로. 그러면 이 경륜이 어디서 나왔냐?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게 이게 경륜이 돼서 타고 들어왔다 이거죠, 바로. 그래가지고 저 모든 문장의 핵심은 뭐다? 전치사가 명사의 뜻을 끌고 가가지고 목적지까지 인도한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학생들이 배우는 펑션이다 이거죠, 바로. 기본 문법이에요, 이게. 전치사가 문장의 핵심이다. 명사의 뜻을 끌고 간다.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그럼 라오르를 위해서 빛을 낮으라고 했단 말이죠. 을로 됐어요, 을로. 의미를 축소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언어학자들이 어떤 문장을 건드리면 오염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언어를 줬나를 내가 옛날에도 생각했지만 이 언어는 뭐냐면 사어예요. 알렉산더가 70인의 학자들을 사가지고 오염시키기 전에 이게 어디 있냐면 시간 속에서 매장되어 있었어요. 시간 속에서 아무도 건들지 않는 상태로 그냥 있었다고요. 이거를 끄집어내가지고 어군 위주로 파싱해 나갔던 거예요. 이게 38년도 전부터 어군 위주로 파싱돼 나갔어요. 이게 빠라면은 개척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했다. 여호수아 때는 개척했다. 그 다음에 이사야 때는 마음의 할례다. 요엘 때는 마음가죽을 찢는 거다. 마음가죽을 찢었더니 궁창 아래를 찢었더니 궁창 위에 이미 아래 있네 이거예요. 침상에 누웠더니 머리가 보이네. 이거 예수님이네. 내 아들이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 머리네. 확 휘는 거예요 그냥. 꽉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목사님이 박강도사님이나 구목사님이 나에게 싫은 행동을 해도요. 내가 L 구목사님, L 박강도사님이라고요. 이 히브리 기본 문법이에요. 박강도사님에게, 구목사님에게. 이게 방향전치사 투란 말이죠. 이것도 취소시켜놨어요. 그냥 방향전치사에게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구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살피면서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는 이 말이 이렇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듯이 너에게 지금 너 앞에 앉아있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살피면은 홍강도사님 안에 있는 마음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홍강도사님 마음이 좀 약간 육신이 불편하기 때문에 쉽게 짜증을 낸다. 그러면은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다. 네? 그 아픈 사람, 내 어머니 때도 가장 원통했던 게 뭐냐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환자와 완전히 침상에 들어놓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완전히 환자와 하나가 되는 마음은 하려고 애써도 애쓰는 것뿐이지 잘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아픈 사람과 몸이 좀 불편한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려고는 애쓰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랬을 때 그 갭 차이에서 오는 그런 건 뭐냐? 이런 거 그러나 그런 걸 뛰어넘어가지고 그 휘장을 찢고 그 안에 담긴 그 애를 봐야 된다. 그 뜻은 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이제 가인의 눈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 가인의 눈이 내 자신도 정확히 봐야 되지만
타일의 중심도 정확히 봐야 돼요. 이게 가인의 눈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가인의 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이 나온다 이제. 그럼 경험의 눈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다? 곧바로 이제 이게 지금 아담서부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제 줄여요. 예. 아담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아담은 여기서부터 이제 1이에요. 1, 2 하나씩 이렇게 줄여요.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뭐냐면 10이 누구냐면 이제 이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8이죠. 그러니까 9가 뭐냐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쉼이다. 그럼 쉼 밑으로 총리 3명이 놓인다 이거예요. 셈, 함, 야페. 셈, 함, 야펫이 놓인다. 셈, 함, 야펫이 놓여요. 총리 3명이 놓인다 여기로. 네. 셈, 함, 야벳. 근데 야벳이 장대케 돼서 셈의 장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야벳이 장대케 된 게 뭐예요? 가나안 땅이라고요. 바벨론 땅이라고요. 로마에 온 땅이라고요. 결국 이 땅은 어디냐? 내 마음 땅이라고요. 이 셈, 함, 야펫은 이제 민족이 여기서부터 방사돼 나간다고요. 유럽은 야벳 족속이고 함은 오늘날 범죄를 저지른 저쪽 족속이고 이스마엘 저쪽 계통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이 셈, 함, 야펫이 왜 중요하냐? 이 이름들이 열정을 이끌어내고 바로 번성케 되는 야벳이 된다. 열정이 있는 자리, 함이 있는 자리가 어디다? 정오다 이거예요. 정오 즈음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18장에서 정오 즈음에 누굴 만난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누가 찾아온다? 3사람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자가.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 떡 조금 가져온다. 18장 5절에서 그 떡을 이만큼 했는데 조금 가져 인색하게 조금 가져오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없는 그 생명의 떡을 가져오는 거다. 소재다. 가루를 가져오는 거다. 이게 떡 조금 가져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게 18장 5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18장 5절 한번 봐봐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떡을 조금 가져온 게 여호와의 사자들의 마음을 쾌활케 한 거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들이 왔기 때문에 내가 종이 된다 이거죠. 내 마음 땅을 경작하는 에보드가 된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 문장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문장으로 바꾸면은 당신들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종이니이다. 마음 땅을 경작하는 자가 된다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다? 소재 이 고운가루 한 수알은 이제 소재를 만들어서 이들에게 대접한다. 떡을 조금 가져왔다 이거예요. 떡 파트 조금 가져왔다. 아주 가루가 된 그 소재를 가져왔다. 이게 페레시트 속에 뭐다? 바로 이걸 가져왔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 점을 가져왔다. 예수님의 뜻을 가져왔다 이거죠. 태초의 뜻을 가져왔다. 네. 그래서 이게 10개 이름이 나갑니다. 아담은 이거 사람 이름이고 우리가 다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세트되어 있다. 그 안에 뜻을 봐야 된다. 안에 뜻을 봤으면 이제 개나나 시키러 나가야 된다. 대장장이는 뭐다? 자기 분위기 먼저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대장장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안에 자기가 먼저 올바름을 분별하고 자기가 먼저 올바른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밖을 나가야 돼요. 이제 그 대장장이는 그래야 돼요.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했으며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게 바로 개난이다. 그래서 궁창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혜가 내 안에 창일하게 되면 하늘 뜻에가 닿는다. 여기가 지금 성전의 중층이다. 성전의 중층이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내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궁창 위로부터 이게 개난이다. 그럼 궁창 아래 물은 궁창 위에 물은 궁창 아래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칭찬은 뭐다? 파이아르 엘로임 에터하우르 키토브예요. 하나님이 주시했다 그 밑자체를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요게 좋았더라예요. 바로 이 좋았더라가 뭐냐? 하나님의 칭찬이다 이거죠. 바로 마하랄렛이다. 이 마하랄렛은 뭐다? 키토브다. 정금이다. 지혜의 정금이다. 이 지혜의 정금이 이미 강림에 있다. 우리 안에.
궁창 위에 물은 어디 있다? 궁창 아래에 이미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어디 있다? 환도뼈 밑에 이미 들어와 있다. 머리가 환도뼈 밑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를 한번 넘겨봐요. 요나서. 요나 1장 5절 봐봐요. 요나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나가 몇 페이지에 있죠? 1287. 네? 1287페이지. 1287이요. 요나 1장 5절 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요나는 비둘기예요. 발효되다예요. 요나는. 예.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죠? 빠요나 시모나 그래요. 베드로라고 안 그래요. 요나의 아들 듣는 자야. 시모나 이렇게 얘기해요. 1장 5절 봐봐요. 사공이 이거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큰 이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그러니까 뭐 폭풍 뭐 시간 이거 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에요. 다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거예요, 다들. 이신 저신, 오늘날 WCC 같아요, 마치.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다들 이렇게 구원 얻기를 바란다는 거죠. 공자도 좋고 석가도 좋고 다들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른단 말이죠. 그럼 니들이 믿는 신은 뭐다? 공장에서 만든 신들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 공장이 뭐예요? 생각의 공장에서 만들어낸 신들 아니냐, 니들이. 무슨 너희들이 환난날에 그들이 능히 있으면 일어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더라도 해결 안 돼요. 그러나 요나는 어디 있다? 환도뼈 밑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들어 버린다고요. 환도뼈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궁창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십니까? 예, 궁창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올리려고 매어다가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하려고.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하려고. 최고의 법률이 되려고 나가겠다. 그러면 이제 이 경험이 된 사람들은 이 경륜이 있기 때문에 배 밑창이 깨지고 막 이래도 우리는 어디로 내려간다? 항상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사단적인 행동을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배 밑층에 들어가서 누워버리자 이거죠. 그 사람의 죽은 부분을 만지지 말고 배 밑층에 들어가서 누워버리자. 그리고 깊이 잠들었다. 이 깊이 잠들었다가 뭐예요? 빨파람이에요. 잠들다가 뭐예요? 잠들었다. 갈비뼈, 역경들의 갈비뼈의 사육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제 빠사르로 채워놔요. 빠사르로 채워놔요. 그래서 살 중에 살이라고 해요. 이 빠사르가 뭐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거하다.